지금 수행하기 좋은 철이에요, 나쁜 철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요, 우리가 중생이죠. 우리를 자각해야 돼.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중생에게 자주자주 좋은 게 나쁜 것이고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난 바빠서 수행이 안 돼. 너무 바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만 많으면 수행 잘할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놔두면 수행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삶에서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 되면 그 조건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수행 못할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나의 여유 있는 시간들, 나의 공간들 이렇게 주어지면요, 더 쉽게 일어나는 마음, 수행해야지라는 마음보다 더 쉽게 일어나는 마음이요, 번뇌요. 가운데 욕심, 나태하고자 하는 욕심,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자신을 저렇게 말걸요. 여러분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뭐 했는가 한번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했지? 정말 수행해서 어떤 좋은 결과들은요, 바쁜 가운데서 틈틈이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해나갔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행의 힘이 돼요. 물론 이 힘들이 모이면은 혼자 있을 때 수행해야겠죠. 근데 혼자 있기를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봄이잖아요. 수행하기 좋은 철이에요. 왜냐하면 왜 수행하기 좋냐면, 물론 뭐 기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이는 세상이 느낌이 좋잖아요. 보면 좋다는 느낌 들어요. 나무 색깔들 이런 것들 보면 좋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좋다는 마음이 느낌인데, 이 좋은 마음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좋다는 마음의 느낌은 마음이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한 마음이 좋으면 다른 좋은 마음도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있고 더 활기차고, 깨어있고 활기차면 더 하고 싶은 게 생겨나요. 마음이 활기차니까. 그러니까 뭐 하러 나가죠, 다들. 야외, 뭐 소풍, 마음이 활기차니까. 물론 나가신 분들 다 나간 그 자리에서 수행할 거로 믿습니다. 호두마에 있다 보면은 수행자들 제일 작은 철이 원래 봄과 가을이에요. 제일 마음이 활기찰 때 사람들 제일 수행을 안 해요. 제일 마음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제일 수행을 많이 해요. 한여름, 한겨울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한여름 생각해보세요. 나가면 푹푹 찌고 따갑고 나가기 싫고 마음이 이렇게 축 늘어지고 둔하고 할 것 없고 마음도 우울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 마음 상태는 수행에 결국 도움되는 마음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수행이나 할까? 해서 수행했다 와요. 겨울도 마찬가지. 나가면 칼바람 불고 춥고 뭐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럼 수행이나 할까? 해서 호두마로 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환경을 탓하지 말자. 지금 뭐 날씨가 화창해서 수행 잘 할 수 있는 철도 아니고요, 날씨가 덥고 춥다 해서 수행을 못하는 철도 아닙니다. 항상 수행할 수 있는 철이에요. 너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행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수행 잘 못해요, 사실. 그 환경이 번뇌를 더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 사이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심한 벌이, 그런 게 나오나요, 성서에? 최고 심한 벌이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벌이래요. 사이도 창작인가? 그 사람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게 벌이래요. 아마 그 사람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요, 그건 아주 귀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 욕심을 원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끊임없이 원하는 걸 성취하고, 또 욕심은 더 높은 걸 원하죠. 욕심은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죠. 욕심은 언제나 지금 없는 걸 원해요. 또 욕심 부리고 만족되고 그럼 더 높은 거 원해야 되고, 욕심 부리고 만족되고 더 높은 것,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고통받는 거죠. 그 사람 원하는 걸 계속 들어주는 것, 그걸 가장 큰 벌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성서에 그런 게 나오나요? 하여튼 환경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바쁘든 시간이 없든 뭐 주위가 시끄럽든 그 속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 환경이 좋든 어떤 상황과 시간과 장소 속에서도 여러분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왜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수행법회입니다. 우리는 뭐 교학적인 법회도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수행적 정보를 주고 있지만 수행적 정보는 맨날 같은 말이에요. 수행에 대해서 별 다른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오잖아요. 오는 분은 계속 와요. 왜 올까요? 와서 들으면 뭔가 마음에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와서 이렇게 들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럼 와서 이렇게 들었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내 말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마음이 달라졌는가? 예, 여러분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 말은 똑같아요. 나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오는 느낌이 달라요. 우리 수행은요, 굉장히 정교한 것이고요. 겉보기에는 어설퍼 보이지만요, 법에 대해서 이해해 나갈수록요, 우리 수행은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사실은. 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내 마음이 변해가요. 이제 내가 호도마을 떠났어. 우리 말사, 은사스님 절에 있을 때, 진해에 있는데, 은사스님 절에 있는데, 일반절이죠. 일반절에 있는데, 부산에 사는 어느 보살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묻고 찾아온 거예요. 와서 수행하고 싶다면서 얘한테 수행에 대해서 물어요. 와, 난 그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반 사찰에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수행 물었던 사람은 그 보살님이 유일무이해요. 지금도 없어요. 와,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단한 신심이다. 대단한 어떤 수행적 열정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보살님한테 그렇게 2시간, 3시간 있으면서 계속 이제 수행적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수행하라고 가르쳐주고 했어요. 내가 부산 법화사 있을 때도 그 보살님 계속 왔죠. 근데 이 보살님은 수행 안 해요. 법회만 참석하고 책 좀 읽고 와서 또 이야기하면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이야기해요. 수행에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또 나는 이렇게 수행해라 그러고 수행하는 게 의미 있다 그러고 그러면 또 그 보살님은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또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요. 수행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심지어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수행하는지 잘 몰라요. 법화사 있을 때, 지금 내가 단마습 있는데 단마습 있을 때도 단마습 다니세요. 근데 그 보살님이 이 인터뷰를 들을 텐데 나중에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마습에 있으면서도 단마습에 다니셨어요. 근데 수행적으로 별로 좋아졌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을 내신 모양이에요. 야, 이제 수행 좀 해야겠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수행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랑 매일 오지 못하니까 인터뷰를 해야겠는데 전화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저희 한 일주일 내내요. 오후에 시간을 정했어요. 전화 인터뷰를 시간을 정했어요. 3시 15분에 내가 3시까지 자수하니까 3시 15분에 전화 인터뷰를 해요. 한 30분 정도 해요. 매일 하는 거죠. 매일 내가 수행 기본적으로 수행 이렇게 한다 수행한 장소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면서 계속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보살님 또 이제 매일 들으니까 나름 삶에서 조금씩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행하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 다니는데 지금은 부산에 있는 천태종 사찰에 다니면서 수행하고 있어요. 상광사 워낙 제일 큰 절이죠. 워낙 크니까 개개인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에요. 이렇게 봐서는요, 그분의 전반적인 수행 이력들, 나와 시작하면서부터 이력을 보면은 그렇게 빠릿빠릿한 분이 아니에요. 수행적 바람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내게 자극을 받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수행이 나가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이분에게서 조금씩 지혜가 나거든요. 정말 바르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행이 나가니까요. 조금씩 그분에게서 지혜가 생겨나요. 요즘은 어떤 지혜가 생기는가?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요. 가장 먼저 생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궁금함, 대상에 대한 신기함 이런 게 생겨나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알지? 안다는 게 뭐지? 어떻게 아는 마음이 가능하지? 이런 관심이 생겨나요. 이런 관심이 바로 지혜의 성향들이 마음에서 조금씩 개발돼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서 이렇게 자기가 현재 보고 있는 것
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그분이 자기 수행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기가 이게 아는 말 바르게 알았지만 하고 있나? 여러분 수행은요,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은요,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굉장히 미묘해요. 자기가 하고 있어도 이게 도대체 내가 마음을 바르게 보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는 말 맞는지,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 애매해요. 근데 하고 하니까 안다는 것이 조금씩 분명해져 가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고 안다는 것이 조금씩 신기해져 가요. 이 신기함이요. 또 신기한 것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신기한 마음이 다시 수행하려는 에너지가 되어 나가요. 이렇게 점점 좋은 마음들이 선순환해 나가거든요. 이해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다시 알아차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알아차림 하고 있는 대상, 아는 마음이라면 아는 마음이 신기하다는 게 뭘 증명하겠어요? 아는 마음이 신기해요. 보살님이 하려면 어려워요. 수행에서는요, 모든 게 다 그런데요. 내가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지금 내가 못하는 거니까. 보살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해보면요. 하나같이 어려워요. 왜? 원래 내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해요. 알아차리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요. 마음이 지 스스로 조건 만들어가면서 지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그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보살님은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 수행에서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생각해보면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건 쉬워요. 지금 엉덩이 느낌 있으면 엉덩이 느낌 아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바라보면서 자연이차 대상이라 바른 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견을 일으켜주면서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아는 것은 쉬워요. 근데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이것뿐이에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알아차림, 하나는 바른 견해.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보살님의 노력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보살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알아차림하고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연이차 대상의 바른견을 일으키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보살님의 노력으로 이걸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노력으로 계속 어떤 인풋을 하는 거죠. 계속 투입해요, 이걸. 바른 마음의 방향으로 계속 투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게 내적 탄력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관심이 생겨나고 관심이 생기면서 어떤 좋은 마음들의 순환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 보살님이 그렇게 안다는 것을 신기하면서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아는 마음 맞나라고 의심해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알지? 이런 관심이 생겼다면 관심이 생겼다는 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아는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르게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내가 안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안다는 걸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안다는 걸 제대로 알아차림할 수 없는데 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관심이 생긴 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는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림했다는 거죠. 물론 마음이 좋을 때 제대로 알아차림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보살님도 수행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그분도 그렇게 수행적 환경을 만들고 집에서 수행 잘 안 되니까 나와서 수행처를 찾아가고 뭐 하루에 가서 몇 분 하겠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많이 해요. 절에 찾아가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해 나가고 알아차림하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집에서도 가끔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해 나가고 이런 것을 2달, 3달 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생겨가요. 자기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변해가요. 마음이 변해가는 거고 그게 내가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좋은 내가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나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걸요, 아주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알아간다는 건요,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뭔가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알무 존재죠. 여러분은요, 팔이 있었어, 발이 있었어, 몸이 있었어, 머리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이 순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알무의 진행이 곧 내 삶의 진행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삶이란 것은요, 여러분 삶이란 것은 뭔가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불교는 형이삭도 아니고 무슨 철학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불교는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 말하는 게 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붓다가 당신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이 법은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다. 야, 와서 봐 하면 내게서 발견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지금 알아간다는 것이요. 뭔가를 알아가요. 뭔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 좋아진다, 내가 좀 더 수승한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면 뭔가를 알아가는 게 내 삶이라면, 뭔가를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내가 좀 더 수승해져 가는 거예요. 이 뭔가는 변해요. 뭔가는 변화가 없어요. 뭔가 이게 알아진 대상이죠. 알아진 대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요, 이 대상을 알아가는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고, 이 대상을 알아가는 마음이 좀 더 좋아져 가는 것, 이게 삶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수승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딱 이거죠.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가자.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우리가 수행에 가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아가요. 그러다가 느낌이 돼서 자연이차 대상의 발현견을 일으켜요. 그 순간 느낌이 돼서 마음은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수행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요. 마음이 변하는 것, 곧 그게 내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허용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해 가세요. 우리가 많은 삶의 내용 속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내 삶을 좀 더 좋게, 좀 수승하게, 좀 더 행복하게 바꾸고 싶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는. 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그렇게 크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삶을 아주 관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야, 내가 삶의 문제가 뭐가 있지?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 그냥 막연해지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여러분 삶의 외부적 조건을 바꾸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내 외부적 조건, 내 남편, 내 아들, 내 집, 내 차, 내 직장, 내 상사, 내 직위, 내 재산, 이런 외부적 조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꾸겠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막연해요. 근데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뭐지라고 알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진짜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이 순간 여러분의 알면서 생겨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삶의 문제는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설령 지금 알아지는 삶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은요, 지금 알아지는 삶의 문제도 그걸 관념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삶의 문제, 예를 든다면은,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이 지금 내 삶의 문제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어제 친구랑 싸웠던 생각, 그 생각 속의 내용, 어제 친구랑 싸웠다. 전화해야 될까? 사과해야 될까? 이런 걸 여러분 고민해요. 그런 관념적 내용들. 근데 실제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친구랑 싸운 것을 내용으로 한 생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삶의 문제가 뭔지 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친구랑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문제지, 친구랑 싸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도요, 이 생각을 해결해야죠. 친구랑 싸운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렇다 말해도 친구랑 싸운 문제를 해결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삶의 문제의 본질은요, 지금 그 내용의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생각의 내용이 돼서 여러분이 자유로우면 그 내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기꺼이 나서서 나란 생각 없이, 내 손해라는 생각 없이 그 문제를 아주 바람직하게, 아주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도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이 수행이에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을 좀 더 바르게,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알아갈 때 우린 좀 더 좋은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더 적은 고통을 받게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더 큰 행복함을 느껴갈 수 있어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져요. 행복한 마음도요, 뭘 알고 행복해요. 무엇을 대상으로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마음도요, 뭘 대상으로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좀 더 바른 마음으로 알아갈 때 우린 좀 더 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좋은 마음, 그건 단순하죠. 수행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마음, 그리고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들이 다 좋은 마음이에요. 오력,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좋은 마음이라 하면요, 우린 관념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도 관념적으로 해석해요. 무슨 이렇게 한 덩어리에 좋은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을 좀 더 반하게 되면요, 마음은 다 각자예요. 각자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나가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했을 때 어떤 각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마음이 좋은가, 이런 마음의 성질이 마음에 있었을 때 마음이 좋다. 우선 좋은 마음이 뭐죠? 우리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구분해요.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예, 탐진치 없는 마음. 근데 왜 탐진치 나쁘고 탐진치 없는 마음 좋은 마음이죠? 경계를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에서 어때요? 경험에서 왜 탐진치는 나쁜 마음이고, 불교는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왜 탐진치는 나쁜 마음이고 탐진치 없는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각자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좋은 마음이 왜 좋은 마음인가? 이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의 느낌이 좋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행복할 때, 이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을 때, 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불행할 때, 이걸 통해서 마음을 나누죠. 이 마음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의 느낌이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이 마음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은 마음을 나쁜 마음이라고 해요. 욕심이 있을 때, 화가 있을 때요,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요. 고통받죠. 그래서 이게 나쁜 마음이에요. 지혜가 있고 삐띠, 기쁨이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마음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요, 나와 동일 때는 한 덩어리 마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각자의 어떤 마음의 독특한 성질들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의 성질이에요. 어떠한 성질이 있을 때 마음이 좋아져요. 어떠한 성질이 있을 때 마음이 좋다고 해서 부탁해서 5가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있으면 좋은 마음을 5가지 나누기도 하고 7가지, 7각기로 나누기도 하고 8정도로 나누기도 해요. 주로 우리가 오력이 있을 때, 오력의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은 좋아요.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죠. 이런 오력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좋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도 마음이 좋게 수행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도
알아차린 마음의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알아차린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조건으로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의 힘들이 함께 좋아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실제 수행을 실천해서 여러분이 맨 처음 수행할 때 여러분이 자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 많이 주셔서 내가 여러분 수행 각자 어떻게 수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행할 때, 맨 처음 수행할 때, 그게 여러분 과거일 수도 있겠죠. 맨 처음 수행할 때 대상들을 알아가요. 대상들을 알아갈 때 마음이 둔하죠. 특히 좌선할 때. 하나 알면은 마음이 거의 하나에 붙어요. 다른 게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마음이 다른 걸 잘 안 가요.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이게 마음에 활발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끼어남이 약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르침하고 바른결을 일으키고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 가면서 하나 알 때 다른 게 나타나면 마음이 다른 걸로 쉽게 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쉽게 버려요. 왜 쉽게 버릴 수 있는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가려면요, 쉽게 버려야 돼요. 옛날에 왜 쉽게 못 갔는가? 쉽게 못 버렸으니까. 왜 쉽게 못 버렸는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마음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쉽게 대상을 놓아요.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면 쉽게 대상을 마음을 옮겨요. 나타나면 또 옮기고, 나타나면 또 옮기고, 나타나면 또 옮겨가요. 이렇게 쉽게 대상을 바꿔가고 쉽게 대상을 옮겨갈 수 있어요. 수행의 형태가 변했죠. 알아침 형태가 변했어요. 알아침 형태가 변하는 원인이 뭔가?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좋은 마음이 된 거죠.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진 거예요. 더 좋아지면은 하나 알고 있는데 이미 나타나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엄청 끼어있기 때문에. 활기찬 마음의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하나 알았는데 이미 마음이 나타났어요. 이미 나타난 걸 수동적으로 알아침해 갈 수 있어요. 더 마음이 좋아진 거죠. 마음이 더욱 좋아지면은 아예 알려는 말을 안 내죠. 가만히 있어도 항상 알아요. 이걸 우리는 있는 사태라고 그러죠. 시험에 가면 있는 사태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사태 들려 그러지 않아도 이미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있는 사태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대상들은 계속 알아지고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요. 더 좋아지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관념적인 것만 알아왔어요. 지금 내게 알아진 느낌들, 지금 내게 알아진 소리들, 내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왔죠. 그 모양으로, 그 색깔로, 그 위치로, 그 형태로, 그 리듬으로 알아듣던 것, 이런 것들을 알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으로 알아지지 않는 것,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고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고 리듬도 없는 것, 그게 이해가 돼요. 자견과 성질이죠. 자견과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마음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하는 자견과 성질, 우리에게는 이게 주되게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이렇게 봐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안다는 것이 신기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알지? 아는 게 뭐지? 어떻게 일어났지? 이런 일어남, 작용, 이게 사실은 나에 대한 신기함이요. 이 알아가는 게 나니까. 내가 뭐지?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나는 뭐지? 산다는 나는 뭐지? 이런 나에 대한 관심, 나를 바라보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더욱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요,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굳건함이 생겨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죠. 이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그래요. 신심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죠. 가치를 느끼는 마음, 보람을 느끼는 마음, 이런 굳건함을 느끼는 마음, 이런 신심의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요. 이것 또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죠. 이렇게 수행의 과정이란 것이 이런 수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좋아져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외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외적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단언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인 외적 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 조건에 지배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걸 갖추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걸 추구해 가요. 외적 조건에서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걸 추구한다 했어요. 여러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단순한 예로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졌어. 저 사람은 저런 집이 있었어.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탔어. 저 사람은 저런 직위에 있었어. 참 행복하겠네 라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나는 있나? 냉정하게 말해서 난 별로 없네요. 아무 생각 없어 그런지 직관적으로 내 마음에 물어보면 누굴 부러워하지? 하면 정말 난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부럽다고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함 속에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요. 내가 저렇게 되면은 난 참 행복할 텐데 라는 가정이 있어요. 부러워하면 그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삶을 치달려가요. 외부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죠. 뒤돌았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여건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얼굴이 있네.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네. 저 사람은 저런 자동차를 갖고 있네. 저 사람은 저런 애가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사지가 멀쩡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사회계층에서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참 행복하겠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저렇게 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조건 이미 여러분 갖고 있죠. 그 조건에서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행복 안 하죠. 그건 여러분에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행복 안 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수식이죠. 위를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처럼 됐어요.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해요. 그 순간 그게 또 여러분의 기본이 돼요. 외부 조건을 바꿔서 외적 삶의 조건을 바꿨어요. 여러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삶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 균형선 나도 모르겠어요. 그 각자 처한 상황, 각자 어떤 과거에 살아오면서 삶의 환경들에 따라 다르겠죠. 그 각자의 조건은 어느 정도의 삶의 조건이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갖춰줘야 하는가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위로 향해 가면서 갖추고 가려는 그 방향에서 여러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은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안에서 가능해요. 곧 좋은 마음이 곧 행복한 여러분입니다. 좋은 마음은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충분히 자질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자질 별로 없거든요. 내가 5년, 6년 나가 수행 이야기해도 별로 수행적 진보가 거의 없었어요. 이해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하나 계속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해나가면서 지금 그렇게 실전 법을 보고요. 실전 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일어나요. 수행하는 게 재밌고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좋은 내가 되어가는 것이고 가치 있는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번뇌를 나누고자 한다. 이제 번뇌가 욕심과 화가 있는 거죠. 욕심도 나누려 그래요. 욕심은 내 마음 갖고 가지려 그러죠. 왜냐하면 욕심 부리는 대상이 좋은 거잖아요. 욕심 부리는 대상이 좋은 거죠. 좋은 건 내만 갖자 그러죠. 그러니까 욕심은 안 나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엄청난 욕심으로 배고파서 라면 끓였어요. 같이 안 먹죠. 혼자 몰래 먹지. 욕심은 안 나눠요. 욕심은 혼자 가지려는 마음이고요. 화는 나눠요. 예, 화의 성질이에요. 화의 성질이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화났잖아요. 여러분 화나면은 주로 화난 대상이 사람이죠. 사람이 좀 화가 났어요. 그러면요, A라는 사람이 화가 나면요, B라는 사람한테 가서 A 욕을 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을 B와 내가 함께 알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을 B와 내가 함께 알고 있는 거죠. A라는 사람한테 화가 엄청 났어요.
근데 B하고 만나서 다른 일로 B와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해나가다가 이제 친구 이야기 해나가잖아요. 할 때 B한테 A 욕을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요. 이게 화의 에너지죠. 화가 이렇게 화를 나누고 싶어요. 이때 해야 될 것은요. 화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아셔야 돼요. 화가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화를 객관적으로 보면 화의 영향을 덜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니야 참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여러분 주로 하는 게 이거잖아요. 나쁜 걸 알아요. 오히려 밥은 아니고 약간의 다 선한 마음 있죠. B한테 A 욕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참아요. 안 되는데 하고 참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면 어느 순간 튀어나오죠. A 나쁜 놈이야. 참는 마음이 또 화거든요. A한테도 화났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화가 내요. 화를 내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화가 삐져나와요. 어떻게 삐져나와서 어떻게든 화는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화가 일어나면 화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죠. 근데 보살님께서 이제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나누면은 화가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좋습니다. 아주 많이 양보했어. 내 입장에서.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A 욕을 해요. 하고 나서 화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A에 대한 화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설령 양보하더라도요. 다른 측면에서 내 마음의 고통은 더 커졌어요. 마음이 찝찝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마음이 안 좋아요. 막 화로서 A라는 사람 욕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떠있고요. 그냥 마음의 내적 충동, 화의 충동으로 그냥 말이 막 나와요. 절대 안 된 말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른 알미 있기 때문에요. 하고 나면 마음이 또 안 좋아요. 화는 줄어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화들, 다른 성격의 화들은 또 생겼고 또 커져가요. 그게 결코 양보 많이 해서 화는 줄었더라도 고통이 줄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도요. 최선은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알아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알면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하고 싶어 한다면요. 결국은 해버려요. 근데 그때 한번 해보세요. 내 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때 마음이 하고 싶어 한다고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마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닌 마음을 하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마음의 힘은요. 좀 약해져요. 그리고 내 힘이 좀 좋을 때 이걸 안 해요. 화가 나누자 하는 걸요. 안 나눠요. 그 내용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근데 실천적으로 따지면은요.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그때도 보살님은 수행하면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가장 확실한 어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고 내 고통을 줄여갈 수 있는 방식이죠. 보살님께서 그때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분석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요. 그때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화 있다고 화를 단지 마음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화를 단지 마음으로 반항하게 되면 화에 대해서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고요. 객관적이 되고 화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 돼요. 이제 보살님께서 그 문자 보내고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화 있나 확인했고 화가 아닌 어떤 사실이 그렇다는 걸 이제 말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요. 보살님 자신이 합리화예요. 우리가 예를 이런 거죠. B가 있어요. 내가 B한테 가서 A 욕을 하는 거죠. A 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합리화를 하는가? 야 B, 내가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너도 A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니까 너도 손해볼 줄 모르니까 알고는 있어야지 하면서 A 욕을 해요. 알고는 있어야지. 내 욕하는 거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알고는 있어야지 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 객관적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내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은요. 그때 100% 화예요. 사실은 나는 화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살님도 비슷해요. 사실은 근본 예전은 화인데요.
보살님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사실관계를 알려준다라고 나름 스스로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요,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마음은 여전히 좀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께서요, 그 자신을 인정하세요. 화로한 거예요. 근데 빨리 안 바뀌고 빨리 바뀌고는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 바뀌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아요. 이게 보살님께서 보살님에게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들, 그걸 통해 바뀌어가요. 그때 화를 보긴 하지만요, 이제 주로 이제 화를 보겠죠. 화 있다고 화를 알아가는데요. 그때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때 화가 나면요, 생각이 마구마구 올라가요. 화의 에너지가 그 생각을 굴려가거든요. 그 생각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내 화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부정적인 생각의 내용을 믿어갈 때 그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생각에 대한 어떤 믿음을 놓아가야 돼요. 생각은 내가 화의 마음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가시고 화를 단지 화로 알아갔어요. 그럴 때 좀 더 마음은 이렇게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께서요, 이렇게 화가 일어났고 고통을 받고 나중에 고통이 줄었어요. 화가 일어났고 고통이 줄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은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시간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가 있을 때 보살님께서 화를 체험할 때 화를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수행할 수 있잖아요. 화 있을 때 화를 보면서 자연이차 대상이야. 화일 뿐이야. 화의 마음이 생각할 때 생각일 뿐이야. 라고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견을 일으켜 갈 때, 바른견을 일으켜 갈 때요, 바른견이가 작용할 때 조금 마음은 물러나요. 그게 조금 마음이 덜 고통받게 된 거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됩니까? 그러면 보살님께서요, 바람직하게 능숙하게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화가 났을 때, 화는 워낙 우리가 하고 싶은 바와 반대로 움직이는 마음의 힘이기 때문에요, 화가 나면 특히 큰 화 같은 경우는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를 지켜보는 데 익숙해지면요, 화가 일어나면 다 바로바로 알아요. 그렇게 화가 일어났을 때 바로 알아차림을 한다면요, 보살님이 훌륭하게 그 상황을 바르게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화가 일어났을 때 편해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때 워낙 고통받기 때문에 편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려고 시도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에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에요. 보살님께서 그런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대상으로 인터벌 없이 바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은, 그럼 보살님은 아주 훌륭한 수행자죠. 아주 바르게 수행하신 거예요.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 자기 업대로 해나갈 거예요.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이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났을 때, 번뇌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수행 이야기할 때는 이제 번뇌가 줄어든다, 번뇌가 약해진다, 뭐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 수행 상태에서는요, 실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번뇌가 줄어드는 건 잘 안 느껴져요. 번뇌가 줄어드는 것은 그 차이가 확인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느껴지죠.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 실제 수행할 때는요, 보살님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니까 화가 내 수행의 대상이 됐고, 화를 대상으로 수행해요. 자연이자 대상이야, 화일 뿐이야 라고 순간 수행하잖아요. 바른견을 일으켜요. 일으켰을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른견의 지혜가 조금 작용해요. 조금 작용할 때요, 뭘로 이 작용이 느껴지냐면요, 마음에 작게나마요 여유가 느껴져요.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 가벼워졌다, 뭐 자유로워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워낙 작기 때문에 자유로워졌다까지 말을 못 하겠고요, 마음에 뭔가 빈 공간 같은 게 생겨서 좀 느슨해진 부분이 생겼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확인하면서요, 내가 그 순간 수행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스스로 알아요. 보살께서 올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때 화를 대상으로 수행할 때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느껴져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심리적 공간이 생겨요. 이걸 보면서 내 화가 좀 줄어들었다고 유추적으로 알 수 있죠, 사실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는 계속 생기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상대의 문제는 상대가 느낄 거예요. 상대는 상대의 조건 속에서 상대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속에서 자기 문제를 느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겠죠. 그 보살님은 또한 보살님의 시각대로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 보살님 시각대로 그 문제를 해석해 나가요. 그리고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이제 보살님이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수행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수행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수행으로 보살님께서 그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졌을 때 상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그 문제에 묶여 있어서 그 문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상요. 그 문제에 관련돼서 상대를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보살님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수행적으로 마음이 좋아졌을 때, 마음이 여유로워졌을 때,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을 때 그 문제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고 바른 행위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좋아졌을 때 내가 남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남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가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른 영향을 외적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수행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자고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살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루참 하고 또 수행하려 하고 또 설령 안 되더라도 수행하려고 해나가는 사람 하루에 얼마나 하든 그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나가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 결과로서 어떤 마음의 평화, 보람된 삶 이런 걸 바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수행자들이 모든 수행을 시작하는 수행자들이 어떤 마음을 수행하겠어요? 수행하면 뭐가 좋아질 것 같은 수행해요. 그러면 수행하면 뭐가 좋아질 것 같은 그 마음이 뭘까요? 욕심이죠. 우리의 에너지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욕게 살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에너지는 욕심이고요. 수행도 다 욕심을 해요. 욕심으로 수행하는 게 당연해요. 보살님께서 수행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 수행을 통해서 삶이 편해지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이런 걸 바라는 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욕심을 해나가고 모든 사람이 수행을 욕심을 해나가지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은 욕심을 줄이라잖아요. 우리의 수행의 방법이 욕심을 줄여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우리가 해나가는 수행의 방법이 왜 어떻게 욕심을 줄여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살님이 수행을 제대로 할 때, 느낌 알면서, 소리 알면서, 그걸 제가 수행할 때, 마음이 보살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요. 자연이차 대상이라는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멀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멀어진다는 게 욕심이 준단 말이에요. 수행 과정에서 욕심 줄어요. 수행을 출발할 때는 다 욕심을 해요. 근데 수행 과정에서 욕심 줄어가는 거죠. 욕심 줄고 해 나가는 과정이 점점 오력의 균형이 맞아져가는 과정이고요. 오력의 균형이 어느 순간 완전히 맞으면요. 나다라는 것이 없어요. 나다라는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제로란 말이에요. 수행을 해나가다 어느 순간 욕심이 제로가 돼요. 이때가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고요. 이렇게 욕심이 없을 때 오력의 균형이 맞았을 때 다른 암들이 생겨나요. 내가 알든 모르든 암은 생겨요. 아는 건 마음이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암들이 생겨나는 거죠. 암이 생기고 나면 다시 욕심이 와요. 내가 알았다. 이 아는 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 좋은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바른 수행을 해나가죠. 욕심이 없으면 어떤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면 다시 이해를 욕심내고 또 떨어졌다가 욕심지르고 어떤 이해가 생기고 또 이해에 욕심내고 또 떨어졌다가 욕심지르고 욕심 없어져 어떤 이해가 생기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해에 대해서 욕심을 안 해요. 이해 생겨도 생기는 이해에 대해서 덤덤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돼요. 이 이해가 내 것이다. 이 좋은 마음 상태가 오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떨어져 버려요. 좋아지려고 하는 게 나빠지는 원인이 돼요. 이 수행에서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욕심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수행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모든 수행자가 다 욕심을 해요. 단지 수행을 바르게 할 뿐이에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 욕심이 줄어요. 수행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께서 지금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바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보살님은 훌륭한 수행자세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할 때 보살님께서 지금 어디에 힘이 들어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관념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힘이 들어간다. 이게 관념이에요. 힘이 들어가든 힘이 빠지든 몸이 어디 아프든 다 느낌이에요. 실제는 다 느낌이죠. 보살님이요. 힘이 들어간다고 알면요. 대상에 마음이 많이 밀착해요. 근데 느낌이라고 알면요.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날 수 있어요. 그걸 느낌으로 하세요. 다 느낌이요.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물에 닿았을 때 손의 느낌도 그냥 느낌이고요. 발바닥이 땅에 닿았을 때 그것도 느낌이고요. 옷과 피부가 스칠 때도 느낌이고요. 손과 손이 부딪힐 때도 느낌이요. 다 그냥 느낌이야. 실제 다 같은 거예요. 단지 느낌으로 아세요. 모든 소리는 단지 소리고요. 모든 느낌은 단지 느낌이고요. 모든 생각은 단지 생각이고 모든 맛은 단지 맛이고 모든 냄새는 단지 냄새예요. 무슨 냄새, 무슨 맛, 무슨 느낌라고 구분 짓지 마세요. 그렇게 알아갔을 때 마음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요. 알아차림 할 때 어떻게 알아차림 하냐면요. 우리 감각기관의 기본적인 기능대로 알아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감각기관의 기본 기능이 뭐냐면요. 눈은 본다는 것. 보니까 대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다 보이는 걸로 아세요. 이게 노랗다, 빨갛다, 푸르다, 파랗다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요. 감각기관의 기본 작용대로. 귀는 듣잖아요. 귀가 들으니까 소리는 들리는 거죠. 기본 작용, 들리는 걸로 다 아세요. 마음은 느끼죠. 대상은 느껴지는 거죠. 다 느껴지는 걸로 아세요. 이렇게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좌선해야지 하면서 좌선할 때 의자에 앉으세요. 좋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죠. 의자에 앉으셔서 이제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알아가세요. 마음이 둔해지죠. 멍해지고 피곤하니까. 그럼 혼침이 오죠. 혼침이 올 때요. 우선요. 하나 시도를 해보세요. 좋을 때 몸이 좋을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보살님 느낌에 몸이 좋다고 믿어주세요. 마음이 좋다고 믿어주세요. 마음의 느낌으로. 그게 마음이 와닿아요. 몸이 좋다고. 좋을 때 몸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몸이 좋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몸과 마음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실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 몸이에요. 몸과 마음을 구분해서 알지 못해요. 몸과 마음을 구분해서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 구분 안 되기 때문에 다 몸이라 그래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가요. 위파사나 제1지예요. 위파사나 제1지에 나마루파 파리체다 냐냐라는 게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는 지혜를 16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첫째 지혜가요.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예요. 보살님께서 몸이 좋다라고 믿는 건요. 몸이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좋거든요. 시체는 못 돌아요. 시체는 몸이 있지만. 쉬어야죠. 근데 쉬기 전에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알아지냐면요. 혼침이 알아져요. 마음이 멍해진다고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거잖아요.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혼침은 마음이거든요. 오계라고요. 오력에 반대해서 어려운 수행에 도움되는 5가지 마음, 수행에 방해되는 5가지 마음에서 오계라고 있어요. 오계. 예, 그 가운데 하나가 혼침이에요. 혼침이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이거든요. 근데 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침이 알아질 때, 마음이 멍해진다고 알아질 때 이게 마음인가라고 한번 오래 안 해도요. 한번 바르게 보려는 시도를 하세요. 혼침이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걸 바르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혼침이 알아질 때 이게 마음이지. 내 어떤 그 습관적인 믿음은 몸인데 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배워서 알잖아요. 아니 마음이 좋은 건데 이게 졸고 있는 게 마음이지라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정말 마음이 좋나? 마음이 뭔데 좋을지라는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깨어날 수 있고요. 관심이 안 생기면요. 경영을 좀 하시면 좋고요. 일어나서 걸으면서 수행해보시고요. 한번.
걸으면서 수행해도 마음이 계속 멍하다. 그럼 쉬세요. 우리 수행은요, 절대 잠을 줄이면서 수행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이거. 잠잘 거 다 자치고요. 편하게 수행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수행 안 해도요, 수행은 계속 좋아져요.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시면 돼요. 졸리시면 주무세요. 쉬시고요. 주무시고 일어나면서부터 또 수행하세요. 깨어나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관심이 안 생긴다 말씀하셨는데, 관심은 지혜고요. 호기심인데요. 무엇에 대한 호기심이냐면요, 법에 대한 호기심이요. 관념은 호기심을 느낄 거리가 안 돼요. 이게 이거 동그래요. 이게 왜 동그랗지? 관심 절대 안 생겨요. 동그란 관념이거든요. 관념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안 돼요. 마음이, 내재적인 호기심이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지라는 것은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동그란 걸로 만들어졌지? 내가 어떻게 동그란 걸로 알았지, 이걸? 어떻게 동그란 걸로 알았지? 이건 사실은요, 상어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이걸 동그란 걸로 해석했지? 이게 어떻게 보였지? 이건 보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죠. 수행에서 생기는 이런 관심들은요, 실제 하는 법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는 법에 대한 관심은요, 법을 봐야 생겨요. 실제는 법을 이해했을 때 생기는 거죠. 실제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보살님께서 지금 해나가야 될 것은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걸 해나가셔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가는 것은 수행의 어떤 상태가 변해가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다가, 수동적으로 알아가다가, 아예 개입하지 않고 알아가요. 보살님 지금 어떻게 알아가세요? 개입하지 않고 알아가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세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개가 알아지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개가 알아질 때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느낌들, 여러 소리들, 여럿이라고 하면요, 3개 이상이면 여럿이에요. 여럿이 알아질 때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뭔가 있는 듯이 느껴지세요. 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내게 알아지는 것과 함께 뭐가 있다고 느껴지세요. 예, 그럼 그 대목을 하셔야 돼요. 보살님이 하시는 게 그 대목이고요. 보살님께서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살님이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지 혼자 있어도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어떻게 지 혼자 들리겠어요, 이게. 뭔가 소리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신기함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신기함이 생기기 이전에요, 실제는 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는 법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실제는 법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알아지고 있어요. 느낌이 알아지고 있고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내게 알아지는 것과 함께요, 이 알아지는 것이 지 혼자 있어서는 내게 알아질 리가 없어요. 이 알아지는 것도요, 뭔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알아져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뭔가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있음이 내게 인지돼요.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요. 알려는 마음 내지 않아도요, 여러 대상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진 대상을 확인하면서요, 알아진 대상을 향해서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알아지는 대상을 알고 있다라고 확인되면요, 그게 아는 말로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이해되면요, 그게 아는 말로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해되잖아요. 마음이 아니까 저것들이 알아지지. 마음이 아니까 저것들이 있다고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요, 내 마음이 내적으로, 마음의 느낌으로, 지혜의 느낌으로요, 아직 수긍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관심을 한번 이렇게 주는 거죠. 알아지는 대상을 이렇게 알면서 여러 대상이 알아지고 있을 때, 그 알아지고 있는 여러 대상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는가라 물어보세요. 대상을 향해서 아는가라 물어보세요. 그럼요, 예, 내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요, 알아지는 것은 지금 내게 알아져요. 느낌 있다고, 소리 있다고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다른 것도 뭐가 있는 듯이 느껴져요. 다른 것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요, 안다라는 아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관념적 해석이 많이 묶여서 이게 아는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하는데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뭐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 존재감이 느껴져요. 이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가 묻고 그걸 확인하고요, 아는가 묻고 그걸 확인하고, 아는가 그걸 확인해 나가면
그것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응하게 되고요. 그걸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응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이 생겨나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진짜 아는 마음보다 더 마음 힘이 좋을 때 아는 마음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마음이 보는 마음이에요. 뭐 보고 있네, 뒤에서 지켜보고 있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마음 힘이 좋으면요, 뭐 뒤에서 이게 누가 보고 있, 관찰자처럼 누가 보고 있는 듯이 느껴져요. 이걸 보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는요, 보는 마음을 알려면요, 굉장한 억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행을 기본 모형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에요. 대상이 있어요. 소리가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대상이 있죠. 대상이 돼서 마음이 반응해요.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이 들어오면 그냥 가서 붙어요. 그래서 존재가 생기는 거죠. 알미 생겨나요.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것을 뒤에서 봐요. 이게 보는 마음이죠. 수행에 나가다 보면요, 마음이 좋을 때 이게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있다고 이해해요. 보고 있다고. 이거 보는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보는 마음을 알아요. 근데 마음 힘이 좋을 때는 본다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마음 힘이 안 좋을 때 보는 마음을 알려고 하면요, 굉장히 억지스러워요. 왜 억지스러우냐면요, 우리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관념이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요, 아는 마음이 앞에 있고 보는 마음이 뒤에 있다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마음을 보려고 하면요, 마음을 뒤로 막 당겨요. 이렇게 뒤로 막 물러서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의없는 마음인데요, 마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는 마음이 뒤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애쓰면서 억지스럽게 마음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보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강력하게 내가 개입하는 것이고요, 사실 수행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마음은 어떠냐면요, 아는 마음은 이런 오류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마음에 대한 관념은요, 내 앞에 있는 것이라서 그냥 눈 뜨면 보인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 또 위치적 조작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아는 마음은 마음의 힘이 약할 때도 보기 쉬워요. 보는 마음은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막 당기고 뒤로 물러나고 마음을 꽉 조이고 있고 이렇게 해야 보이는데요, 아는 마음은 그냥 털털한 마음으로, 푹 퍼진 마음으로도요, 쉽게 이해해요.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보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수행의 본질이 잘 못 돼요.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 수행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앞에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관념적으로. 그래서 그럴 때도요, 화를 안다고 이해해보세요. 마음 힘이 좋기 때문에요, 화를 본다, 화와 뭔가 마음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요, 화 있고 화를 안다고 알아보세요. 화와 함께 작용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요, 지금 수행하는 기본은요, 아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해나가는 게 수행의 기본이에요. 마음이 좀 좋고 여유롭고 물러나 있을 때 아는가 묻고 확인해 보세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뭐가 있다고 느껴지는지. 좌선할 때도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경영할 때도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여유가 된다면 설거지 할 때도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뭐가 있다고 느껴져요. 자주 물어보세요.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사실 잘 안 물어봤죠, 보살님. 보살님께서 알아지면 잘한다 했을 때,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알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알았을 때 그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건데요, 그때는 힘주려 한다, 팔 들려 한다, 뭐 어디에 힘주고 있나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냥 있다잖아요. 그냥 존재만 인지해요. 그게 법에 가깝게 아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길이에요. 알아차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는가 물어보고요. 그 번뇌가 계속 올라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왜 피할 수가 없냐면요, 보살님 마음에 이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어떤 전제냐면요, 애가 시험에 돼야 돼. 애가 시험에 돼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죠. 전제가 있는 이상요, 안 변하는 어떤 전제죠. 이 전제가 있는 이상 마음은 계속 일어나요. 정말 마음이 안 일어나고 싶다면요, 이 마음 일어남을 통해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요, 이 전제를 한번 시험해봐야 돼요. 애가 꼭 걸려야 되는가?
뭐 걸리면 좋겠죠. 내게도 도움되고 걔도 도움될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꼭 그렇게 돼야 돼라는 마음은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상황을 악화시켜요. 우리가 아이가 꼭 시험에 돼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애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살아가지. 삶이라는 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오면서 다 돼서 지금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살님 삶을 살아온 어떤 역사를 보면요, 안 된 건 많아요. 이 안 된 건 많아도 지금 내가 잘 살아요. 그런 입장에서 애를 보면서 지금 제가 저 나이 때 저거 하고 있지만 뭐 지나면 또 지 삶은 또 지가 살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상황에 관련된 삶을 살아갈 때요, 살아가는 사람의 내용은 똑같아요. 아침에 밥 해주고요, 공부 잘하라 그러고요, 격려해주고요. 자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식은 자식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보살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님이요, 고통받으면서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챙겨주는 것이랑 고통받지 않으면서 자식을 챙겨주는 것은요, 챙겨주는 행위는 똑같아요. 이것해도 그냥 그렇게 해주고, 마음이 이래도 이렇게 해주고요, 마음이 저래도 이렇게 해줘요. 근데 왜 보살님께서 고통받고 해요? 고통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보살님 고통이 어디 생겼는가? 바로 이 전제에 생겼어요. 이렇게 꼭 돼야 돼라는 전제하에 생긴 거죠. 이렇게 꼭 돼야 돼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이 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도 보살님이 받는 고통이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수행적 대상으로 반응하세요. 화가 있다면 화 있다고 하시고, 생각이 나면 생각 있다고 하시고, 그럴 때 그것으로부터 많이 물러날 수 있어요. 이런 전제가 아주 강력해서 절대 변하지 않은 전제일 때요, 일어난 대상도 아주 강하고요,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의 시각이 벌써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기도 힘들어요. 잘 수행이 안 돼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게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전제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하셔야죠. 그리고 그때 사띠도 중요하지만요, 사띠 중요하지만 그때는 바른기가 더 중요해요. 원래 바른기가 더 중요해요. 사띠뿐 아니라 항상 바른기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마음일 뿐이다. 내가 아니다. 지 스스로 한다.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알아진 대상이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세요. 바른 견해가 작용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예요. 삶에서 그런 내용의 삶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그 전제를 무시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기도가 더 그런 경우에는요, 기도가 더 효과적인 수행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일종의 사마타거든요. 사마타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수행이 아니면서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효과적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사마타는 고통의 대상을 피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막 몸도 움직이고 막 염불을 하고 막 말로 뭘 하고 하니까 내게 고통 줬던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또 효과적이죠. 보살님께서 고통이 심하면요, 그런 수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마음이 좀 좋아지면은 보살님이 일어나는 생각들, 화들 한번 봐보세요. 그럼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께서 자식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도께서 자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식을 바라볼 때 욕심으로 바라보면 자식을 집 밖에 안 내보낸다. 자식을 바라볼 때 화로 바라보면 내쫓아버린다. 자식을 바라볼 때 우백가의 마음을 바라보면 지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지가 나가면 나가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마음이 우백가일 때요, 우백가가 뭐냐면, 자식이라면 제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는 데 대한 어떤 집착이 없는 마음, 이거 우백가, 자식이 우백가 마음이요. 자식에 대해서 우백가 할 때요, 우백가 할 때 진짜 나는 자식을 위한 사람이 돼요. 정말 그를 위한 사람이 돼요. 인터뷰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회도한테 내가 아부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사회도 같은 분이 정말 내게 큰 행복이다. 정말 도반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지금 이제 알았다. 정말 도반이 수행에서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 말이에요. 사회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도반이 있어서 도움되긴 하겠지만 진짜 도움되는 도반은 아라한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아라한만이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라한만이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있다.
나 그때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물론 아란이 뭐 최고 높은 데 있으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제일 더 맞지라고 그냥 아주 막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완벽히 우백한 사람이 아란이에요. 아란만이 진정 남을 위해 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위해주고 나를 위했다가, 어떨 때 남을 위했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의 과정에는 우리는 그렇죠. 어떨 때 나를 위했다가, 어떨 때 남을 위했다가. 근데 아란만이 항상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남을 위할 수 있는 아란이 진짜 진정한 도반이라고 사회들은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요, 완벽한 그 상태에 못 돼요. 어떻게 되겠어?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지금 당장요, 나가는 애를 보면서 저 보이는 거야 할 때 순간 조금 우뼈가 있어요. 우린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니한테 뭐라고 사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요. 그때 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마음이 우뼈가지죠. 그때 조금 나는 좀 더 자식을 위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그 순간 조금 좋아지고, 그 순간 조금 좋아지고, 조금이 모여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백한 사람이 되자. 이건 우리가 지금 바랄 바가 아니고요. 내게 들어온 대상이 있을 때 그걸 바르게 보자. 내게 들어온 정보가 자식일 때도 자식이 내게 들어온 정보를 바르게 보자. 진짜 뭔가 자식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게 보여요. 자식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요. 들려지는 게 들려요. 이렇게 내가 중립적인 대상을 봐갔던 수행의 방식대로 자식을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그때 그 순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백해져 가고요. 우백해진 그만큼 나는 좋은 사람이 돼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한평생 좋은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순간 좋은 사람만 있어요. 이 순간. 우리 마음이 계속 변하니까. 이 순간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순간 안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 순간 수행에 나갈 때 나는 이 순간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고 순간순간 좋아지는 것이고 순간순간 좋아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수행해야 돼요. 모든 여러분 삶의 내용, 모든 여러분 삶의 상황에서요, 수행하는 게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가장 여러분 주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해야죠. 예, 수행합시다.